저희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3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네, 어떻게 보면은 참 너무나 간단한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살펴본 이 10계명의 여러 가지 계명들과는 굉장히 대조되는 그런 모습이죠. 이 제6계명, 제7계명, 제8계명은 정말 단순하게 이렇게 짧고 간결하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께 이 성경을 피라고 하기 민망할 정도로 이렇게 너무나 단순하고 저희가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또 도둑질하지 말라. 정말 아무런 부연 설명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너무나 단순한 그런 명령들이고, 또 히브리어 성경을 봤을 때도 이 모든 이 세 구절이 딱 두 개의 단어로만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그 히브리어 단어 영어로 봤을 때 no라고 하는 단어와 비슷한 단어가 쓰여지면서 no 살인, 또 no 간음, no 도둑질, 그 정도로 간단하게 이렇게 명료하게 기록되고 있는 것이 이 제6계명, 7계명 그리고 8계명입니다. 이렇다면은 이제 머릿속에 조금 궁금증이 생기시겠죠. 도대체 그 남은 시간 동안에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이 6번째 계명, 이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은 다른 10계명의 어떠한 계명과는 좀 다른 그런 느낌을 저희가 받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굳이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냥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도덕 시간에 저희가 배우게 되고, 또 굳이 학교에서 배우지 않았다 하더라도 저희가 밖에 나가서 누구를 죽이면 안 된다는 것은 너무나 뻔히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모든 나라에 이 살인죄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10계명의 다른 계명은 몰라도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은 내가 철저하게 지켰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이웃에게 거짓 증언하는 경우도 있고, 또 가끔 가다가 이웃의 것을 탐할 때도 있고, 저희 마음 가운데 또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신 되시지만은 그러지 못하고 다른 것들을 예배하며 살아갈 때도 있고, 안식일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고, 또 부모를 공경하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0계명을 읽을 때 굉장히 찔리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 많은 경우 이 살인하지 말라 이 명령에 왔을 때는 굉장히 저희가 이제 그래 이것만큼은 내가 지켰어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저희가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살인이라는 단어는 이 히브리어로 라자흐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에는 32번 정도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구약 성경에 이 누군가를 죽이는 그런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는 동사가 약 8개 정도가 있습니다. 즉 이 계명을 놓고 7개 정도의 다른 단어를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굉장히 특정한 단어 라자흐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라자흐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뜻이 뭐냐면은 살인이긴 살인인데, 어떤 살인을 말하고 있냐면은 계획적인, 고의적인, 또 정당하지 않은 살인을 일컬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단어인 것입니다. 영어로 봤을 때는 단순한 kill, 죽이다 라는 표현과 murder, 살인이 다른 것이죠. 우리가 화초에 물을 안 줘가지고 화초가 죽었네 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만은 내가 화초를 살인했네 이런 표현은 하지 않습니다. 물론 화초가 인간이 아닌 것도 있지만은 또 저희가 고의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죽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라자흐, 살인하지 말라는 이 말은 부당한 방법으로 또 부당한 어떤 이유로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누군가를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명령인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구약 성경에 사실 사람을 죽이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에 보게 되면은 2절과 3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 집안에 이렇게 도둑이 들어왔을 때 이제 이 출애굽기 당시에는 뭐 저희처럼 전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밤에 아주 깜깜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도둑이 들어오면 누가 들어왔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무기를 들고 들어왔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두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 집안과 우리 가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제 좀 강한 어떤 힘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상대방이 잘못해서 죽게 된다면은 그 죄는 묻지 말라라는 이 계명이 출애굽기 22장 2절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정당한 어떤 자기를 보호하는 그런 행동, 정당 방위 자체는 성경에서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해가 떴을 때 도둑이 들어왔는데 그를 쳐 죽일 필요가 없는데 죽인다고 한다면은 그 죄를 묻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냥 내 집에 들어왔다고 무조건 죽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당한 그런 상황에서 내가 과한 그런 힘을 쓰지 않을 수 있다면은 그 사람을 보호하는 상황에서 그 사람을 제압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떤 물리적인 힘, 살인, 이런 사람을 죽이는 것까지도 하면서 내 가정과 내 자신과 나의 소유를 지킬 수 있다라는 그런 계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을 죽이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합법적인 것이죠. 또 어떤 경우에 구약 성경은 사람을 죽이는 것을 합법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형 제도로 얘기할 때 합법적이라고 구약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레위기 20장에는 여러 가지 경우에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남의 남편, 남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 죽이라고 명령이 되어 있습니다. 접신하는 자 죽이라고 명령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봤던 것처럼 어머니 아버지를 저주하는 자 죽이라고 명령되어 있습니다. 즉 이 구약 성경에는 사형 제도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 중한 죄에 관해서는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너무 큰 죄인 경우에는 살인죄가 적용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사형 제도가 적용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심판의 도구로 사람의 목숨을 가져가시는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어떤 경우에 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정당화되냐면은 전쟁의 경우에 정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잘못된 이유로 나의 욕심과 나의 이익을 위해서 전쟁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전쟁을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근데 만약에 이방 나라가 쳐들어왔다 했을 때 그 경우에 내가 싸우지 않으면 누가 죽게 됩니까? 내 가족이 죽게 되는 것이고 나의 민족이 죽게 되는 것이고 내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더 많은 희생을 줄이기 위해서 내 주위에 있는 그 생명들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미국이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이 테러리즘이랑 굉장히 전쟁을 하고 있죠. 9.11 사태 이후에 계속적으로 병사들 파병하고 있고 그에 관해서 굉장히 의견들이 많이 갈리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초기에 그렇게 나갔던 목적은 물론 복수하는 그런 의미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 테러 조직들이 존재했을 경우에 아이시스와 비슷한 그런 테러 조직이 존재했을 경우에 더 많은 사람들이 희생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무고한 시민들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은 죽음으로 심판하자라는 그런 의도에서 나간 것입니다. 즉 물론 사람의 생명을 전쟁을 통해서 죽이게 되는 것이지만은 어떻게 보면 그 전쟁을 통해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 그 뒷바탕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당한 이유에서는 전쟁 또한 성경을 봤을 때는 허락이 되는 것입니다. 즉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어떤 전쟁 상황이나 아니면 정당 방위나 아니면 이런 사형 제도에 적용되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은 필요 경우에 분명히 이런 죽음까지도 허락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지만 불의한 살인, 또 계획적이고 고의적인 나의 어떤 욕망과 나의 이득과 또 나의 욕심과 또 단순히 내 안에 있는 화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살인 자체는 잘못됐다고, 그것은 철저하게 성경은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살인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38번 등장하게 되는데 이 라자흐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전쟁, 정당방위, 또 사형제도와 연관돼서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처럼 살인을 금하는 것일까요?
저희는 이 성경을 보게 되면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생명은 철저하게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살인은 잘못된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은 아무것도 없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뭘 만드십니까? 생명체를 만드십니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십니다. 즉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부터 오는 것인데 더 나아가서 인간을 만드실 때는 특별히 창세기 2장 7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고 그 안에 생기를 직접 불어넣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생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그런 생기를 갖고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남자든 여자든 계급이 어떻건 지위가 어떻건 돈이 많든 적든 어떤 상황에 있든지 피부색이 어떻든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사람은 존귀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기가 있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소중한 것입니다. 생명은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유독 성경은 이 사람을 살인하는 것,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금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 동물은 분명히 먹어도 된다고 하셨는데 또 식물도 저희가 생명체이지만은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인간만큼은 죽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까? 그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물론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도 맞지만은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즉 인간은 누구나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창세기 9장 6절에는 이제 노아의 홍수 이후에 드디어 이제 노아와 그 가족에게 너희가 이제부터는 동물을 먹어도 된다라는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가 이제 뭐 스테이크도 먹을 수 있는 것이고 삼겹살도 구워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이제 식물만 먹게 되어 있었는데 창세기 9장에 보시게 되면은 그때부터 동물을 먹을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피는 같이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피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살인이 잘못된 이유는 살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인간을 향한 그런 죄를 넘어서 하나님을 향한 그런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인간을 박살시키는 것이, 파괴하는 것이 바로 살인이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됐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소중히 생각하시냐면은 시편 139편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신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다윗이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 지으셨냐고 하냐면 어머니의 태 안에서 나를 만드시고 지으시고 직접 정말 심히 기묘하게 만드셨다고 그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정말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저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혹시 살인의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내 배우자가 정말 견디지 못해서 죽일 놈 같고 또 직장 상사가 정말 견딜 수 없어서 너무나 이 살인의 충동이 느껴진다 하더라도 그것을 행동에 옮기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분명한 그런 죄의 대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넘어서 사실 이 여섯 번째 계명은 단순하게 죽이는 것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계명입니다. 즉 저희는 삶 가운데서 생명을 지키는 일에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여러 관련된 일들이 있는데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좀 제 나누는 데 있어서 조금 머뭇거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왜냐하면 요즘에는 굉장히 정치적인 이슈로 변해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낙태에 관한 말씀을 잠깐 드리기 원합니다.
이 흔히 미국 안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요즘에 이제 낙태율이 이제 올라가면서 이제 낙태법을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어떻게 보면 정치판에서 굉장히 많은 말들이 오고 갑니다. 미국 안에서는 이게 거의 주된 어떤 이슈 중 하나로서 이것에 따라서 표가 갈리기도 합니다. 근데 이 낙태에 관해서 저희가 좀 중요하게 이해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낙태는 정치적인 문제이기 이전에 윤리적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살인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낙태는 계획적인 살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낙태를 하려고 한다면 물론 이제 의도하지 않게 낙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낙태 시술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정말 계획해서 충분히 생각한 후에 하는 그런 일입니다. 이게 왜 잘못됐냐면은 많은 경우 강간에 의해서 임신했다면은, 아니면은 원하지 않은 임신했을 때는 어떡합니까? 그리고 아니면 내가 도저히 이 아이를 기를 수 있는 그런 재정적인 능력이 없을 때는 어떡합니까? 라고 흔히들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데, 먼저 이제 통계학적으로 이 강간에 의해서 임신된 아이를 낙태하는 경우는 모든 낙태 미국 안에서 약 1%도 안 됩니다. 즉 나머지 99%는 이 강간에 의한 어떤 낙태가 아닌 내가 원하지 않은 아이이기 때문에 낙태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의도하지 않은, 실제로 50% 이상의 아이들이 그렇게 내가 의도하지 않은 아이이기 때문에 낙태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가 매년 지금도 이제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저희가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먼저 이 낙태가 왜 살인입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기를 생명은 태 속에서 아이가 잉태되면서부터 시작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신약에서 예수님이 이제 마리아로부터 성령의 힘입어서 잉태되셨는데, 그 성경이 말하기를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이 세포가 너의 구주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생명이, 이 아이가 나중에 메시아가 될 거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 태중의 아이를 세포라고 표현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과학적으로도 한 몇 주만 지나더라도 아이의 심장이 뛰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고, 조금 더 나가서는 한 8주 더 나가야 되면 이제 다리와 팔 다리가 이제 생기게 되고, 실제로 낙태 시술을 할 때는 그 아이를 꺼낼 때 실제로 이제 팔과 다리의 개수를 세가면서 낙태 시술을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이제 아이의 어떤 잔해물이 남아 있으면은 어머니가 이제 위험할 수도 있고 건강에 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환경 가운데서 그 낙태가 시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얘기합니다. 그렇다면은 강간에 의해서 누군가가 임신을 하게 됐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그것도 저희가 조심스럽게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미국 법적으로는 부분적으로 낙태가 가능합니다. 강간을 당했을 때 낙태가 가능한데, 생각해 보면은 물론 강간은 굉장히 무서운 죄입니다. 잘못된 것이고, 어떻게 보면 그 피해자가 너무나 많은 어떤 상처를 입게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강간을 당했다는 그거를 낙태로 되간다면은 그 죄의 대가를 그 강간범이 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강간범과는 그렇게 상관이 없는 아이가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강간범이 그 아이 아버지이긴 하지만은 사실 그 아이가 그 어머니를 강간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우리는 정당하게 낙태가 정당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 사람을 죽인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의 부모를 죽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물론 책임을 물 수는 있겠지만은 부모를 죽이지는 않습니다. 이렇다 도덕적으로 봤을 때, 과학적으로 봤을 때도, 또 더군다나 성경적으로 봤을 때도 이 낙태는 계획적인 살인인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게 정치적인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저희 유스그룹에도 아이들이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다양한 소셜 미디어를 합니다. 그 하는 가운데 많은 글들을 보게 되면은 이 낙태는 여성의 권리다라고 하는 글을 굉장히 옹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사회적인 어떤 지금 방향인 것이죠. 젊은 사람들 층에서는 그걸 인정하지 못하면은 너희는 이제 고지식한 사람, 옛날 사람이라는 그런 소리를 듣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저희가 이르게 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주들이 어떤 세상 가운데 살고 있냐면은 인간의 존엄성이 무너지고 있는, 인간의 생명체가 그냥 살인당하고 있는 그런 삶 가운데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저희는 그것이 괜찮다고, 아니 그래 충분히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부모가 그 엄마가 충분히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말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우린 살인을 괜찮다고 말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또 이 제 6계명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자살의 문제입니다. 실제로 자살률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또 우리 특히 젊은 사람들 가운데서 또 많은 어떤 연예인들, 또 사회적 인지도가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자살이 많이 이루어지면서 이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미화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고 표현된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당한 사람들은 피해자들, 그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 그런 선택을 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그런 상황까지 그들이 내몰렸을 때 그것이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옆에서 도와주지 못한 우리의 잘못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저희가 분명히 말해야 되는 것은 자살은 죄입니다. 자기 자신을 향한 살인죄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 아이들 가운데서 많은 경우 요즘에 아이들이 자꾸 자기들이 이제 디프레스, 우울증이 있다고, 아니면은 감정적 기복이 심하다고, 자살 충동이 있다고 막 얘기를 합니다. 만약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부모님들이, 또 저희 할머니 할아버님들이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막 겁에 질려서 어떻게든 아이를 만족시킬까 그렇게 생각하게 말씀하시게 되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까? 자살은 죄라는 것을, 너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최고의 창조물이라는 것을, 너는 너 자체만으로도 아름답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를 귀히 생각한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우리는 아이들에게 말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그래 나가 죽어라 이렇게 말한다면, 나는 힘드니까 그냥 나가 죽어라 이렇게 말하면은 정말 아이가 나중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진 것들을 가까이서 본 경험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말 또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 사람 구실하지 못할 거면 그냥 저희가 좀 심한 말로 나가 뒤지라 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저희 문화 가운데서 하나 좀 지금 새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게임이든지 영화에서든지 사람이 너무나 쉽게 죽어나갑니다. 아이들이 하는 게임을 보게 되면은 정말 너무나 이 피가 흘리고 사람의 목숨이 쉽게 날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저희 유스 아이들을 데리고 보통 금요일 날 이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만날 수는 없기 때문에 온라인상, 줌상으로 어떤 때는 기도해야 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같이 모여서 이런 게임 같은 걸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처음으로 저희가 약간 온라인상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을 시도해 봤습니다. 이게 원래는 굉장히 이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건전한 그런 게임이어야 되는데, 제가 사전에 그거를 이게 이 정도로 심할지는 몰랐는데 어떤 퀴즈 게임이 있었습니다. 그냥 퀴즈 문제를 푸는 것인데, 그 주제가 뭐냐면 퀴즈를 못 맞추면은 그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입니다. 즉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퀴즈를 풀어야 되는 건데, 제가 그 게임이 정확하게 그 정도의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걸 모르고 그 게임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너무나 회개를 하기 시작했고, 또 특히 저희 어린 아이들에게는 제가 대신에 사과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런 살인에 관한 것, 사람을 죽이는 것을 너희가 쉽게 생각하다 보면은 결국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 마음속에, 머릿속에 사람의 목숨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가소롭지 않게 여기는 것입니다. 대수롭지 않게. 사람의 목숨을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지키시고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우리는 삶 가운데서 이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할 때 나가 욕설하는 자는 공회 앞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사실 좀 굉장히 과격한 그런 표현입니다. 저도 충분히 미련한 놈 이런 말을 쓴 적이 있는데,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게 예수님께서 과장되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사람에게 미련하다라고 표현을 할 때는 너는 사람 구실을 못한다, 너는 어떻게 보면 인간 이하의 어떤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살인이 시작되기 때문에 미련한 놈이라는 말을 할 때 지옥불에 던져지게 된다는 그런 표현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냐면은 살인의 어떤 행위뿐만 아니라 살인에 이르게까지 하는 우리의 동기들, 그런 욕심과 욕망과 우리 중심적인 그런 사고들, 사람을 업신여기는 것들, 그런 것들이 결국에 다 잘못됐다는 것이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저희가 왜 정말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을 그래도 사람 취급해야 되는 것입니까? 왜 누구든지 우리가 존중해야 되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들이 정말 사람 구실을 못하고 사는 데도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가리시면서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됩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그 생명을 죄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두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 말은 우리 또한 그 어떠한 사람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사람도 저희가 사람 이하로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모든 사람을 존귀하게 또 귀하게 생각하고 또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희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소중히 생각하시는 이 생명, 저희도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사탄은 생명을 앗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는 데 힘쓰시고 사탄은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데 힘을 쓰게 됩니다. 즉 살인은 사탄이 기뻐하는 일이요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이 살인의 행위뿐만 아니라 살인과 연관된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삶 가운데서 정말 그 인간의 목숨을 가볍게 여기는 그런 모든 순간들, 하나님 그런 순간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회개합니다. 다시금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하게 생각하시는 이 생명, 이 사람들을 제가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내가 인내를 가지고 이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정말 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3번 부르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귀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이 생명이 결코 헛되이 보내지 않게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의 뜻대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른 사람의 생명 또한 우리가 소중히 여기기 원합니다. 우리가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정말 죽음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것들을 무시하고 정말 우리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욕망을 위해서만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중심적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직접 살인을 안 할지 몰라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죽으러 내몰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의 모습들 회개합니다. 정말 사람을 사랑하지 못했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사람의 그 존귀함을 우리가 잊지 못했던 그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시선이 우리의 시선이 되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인간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정말 이 인간의 이 주어진 생명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사람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힘써 일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리는 사람을 살리는 우리의 목숨 또한 바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귀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녁에 또한 금요 중보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정말 우리 가운데 막혀진 것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문제들이 해결되는 기한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사태가 계속적으로 진행되면서 많은 분들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또 심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정말 믿음 흔들리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지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어려운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그 복음의 씨앗을 심고 정말 사람을 살리는 일에 힘쓰고 계신데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중보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금요 중보 기도 모임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녁에 저희 또한 순상으로서 저희 금요중보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저희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합심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저희가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그러셨는데 그를 하면 그 모든 것을 주께서 더하신다 말씀하셨는데, 정말 무엇보다도 오늘 저녁에 기도하는 순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변화되고 정말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우리의 상황들이 열리고 정말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정말 이 코로나 사태에 통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의 문턱 앞에서 서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그들을 보호하여 주셨고 그들을 공급하여 주셔서 그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소망을 찾게 하여 주셔서, 특별히 오늘 또 우리 선교시에서 정말 이 순간에서도 정말 많은 선교사님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열심으로 자신들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일에 힘쓰고 계십니다. 그들을 위로하여 주셨고 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정말 그들에게 정말 귀한 그 복음의 씨앗을 전할 수 있는 그 귀한 그 기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 정말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정말 그분을 따르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살면서 사람을 없인 여기고 또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비록 살인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마음 가운데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미워하고 많은 사람들을 원망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살인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저희가 회개를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들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소중히 생각하시는 사람들을 우리가 소중히 생각하게 하시고 귀하게 생각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일, 그 일만큼 귀한 일이 없다라는 것을 저희가 깨닫게 하시옵소서. 영원한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생명을 전하는 일에 저희가 힘쓸 수 있는, 그래서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일들이 우리 워싱턴 성강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